우상,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우상,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이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우상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사전에서 찾아보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런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 표준 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그 사전에서 우상을 검색하면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 이미지, 그게 바로 우상이다. 사실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되는 것이 형상, 이미지거든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이따 할게요. 그리고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 원래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냥 기독교 신앙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우리 아이돌 그룹들, 그런 뭐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젊은 무슨 이렇게 뭐 댄스, 어떻게 뭐 연예인 뭐 이런 게 먼저 떠오를 텐데, 그게 워낙 신처럼 숭배가 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이 국어 사전에 아예 적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철학과 관련해서는 선입견적인 오견, 이게 뭘까 해서 그 예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신봉에 오던 마음속에 우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일종의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 그런 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하되 그것이 마치 신적인 의미처럼 부여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형상들, 그런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영어에서는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whether in the form of anything that is in the heaven above, or that is on the earth beneath, and on that is water under the earth.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이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세퍼라는 단어인데, 이제 형상, 이미지라는 의미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상, 이제 거의 대부분, 저 정도면 한 70%겠죠. 저 단어는 보통 우상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갑자기 들고 난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우상을 표현하는 굉장히 좀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레위기 26장 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엘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도표는 로고스 바이블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히브리어의 사용 예를 보여주는 표현, 다이어그램인데, 보시면 엘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부분 우상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근데 저기 worthless idol, 이게 뭐냐면 헛된,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에 담겨 있어요. 우상이 어떤 것이냐?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헛된 건데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신과 같이 모시게 되는 그런 존재들, 혹은 그런 모양들, 형상들,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쫓는 삶은 사실 헛된 것을 쫓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사야서 44장의 말씀과도 굉장히 겹치는데요. 우상이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냥 만든 이미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황된 것, 이 허황된,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바로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그 연기처럼 만지면 사라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헛된 것을 뜻하는 표현어가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엘릴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상이라는 어떤 존재냐? 그것은 가치가 없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헛된 것, 바로 그게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죠? 근데 두란노 성경사전에는 이걸 몇 가지 이유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물질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와 같이 형상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중세 시대 그림 보면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그런 이제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어찌 보면 그래 하나님은 저렇게 인자하신 분이야, 저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야,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랜 기간 동안 특히나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아주 잘생긴 백인 청년으로 묘사된 적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 모습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거든요. 고대 그 중동 지방에 살면 백인일 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오늘로 말하면 매끈한 피부와 핸섬한 그런 모습은 아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겠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하고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그 이미지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그렇다면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왜곡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한 인간의 오만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특히나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의 신화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것을 우리의 상상처럼 끌어내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다. 또 이제 고대 근동의 많은 종교들은 그러니까 남성신과 여성신들의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출산이 있고 막 이런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이 성적인 접촉, 그래서 이제 성전, 창기, 창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인도한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상 숭배는 귀신과의 접촉점을 제공한다. 우상을 통해 연결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본래 마귀적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두란노 성경사전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동의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저건 좀 오반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우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못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로 표현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표현하지만 동시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마치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봐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우상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못 보고 그 금송아지가 신으로 착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바로 우상 숭배가 가진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우상 숭배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엔 더 이상 그런 형상은 안 만들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다른 종교 같은데 그런 혹은 무속 신앙에 보면 그런 좀 게 많이 있지만 우상이라는 개념을 이제 graven image 이런 조각된 이미지로 한정하는 걸 좀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던 그 본문인데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다른 어떤 신,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상의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형상만이 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무언가 존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존재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질문을 이제 좀 나눔의 질문으로 제공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What good things can become idols in our lives? 우리 삶에 어떤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생긴다면 그게 우상처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만약 새 차가 생겼어요. 새 차가 생기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잘 아끼겠죠. 근데 그 새 차에 대한 관심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진다면 새 차가 우상이 되겠죠.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경 쓰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우상이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How do we prevent even important things from becoming too important?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오해가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좀 작게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완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 내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진다면 사실 그게 우상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사랑하는 어떤 물건을 버리는 게 답일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가족이 소중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 돈이 소중하다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덜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분으로 모셔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이 우상이 나도 모르게 되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